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슈렉, 어게인, 제자, 성령, 영성, 리더, 순종. 뭘까요? 슈렉은요, 왜 문화동 교회에 있는 성전, 첫 시작의 성전이 녹색이었 슈렉이었죠. 어게인은요, 지금 군산청년연합의 이 전신, 이 땅 회복하고자 시작했던 운동이 어게인이었습니다. 제자는요,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자. 성령은요, 우리가 늘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을 소멸치 말자. 순종은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불러준 단어들을 듣고 해분교회가 떠올랐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떠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우리가 시작했던 그 본질을,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이게 뭐지? 잘 가물가물한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본질이나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은 잃어버리셨거나 아니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는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천사가 있고, 우리 안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하려는 악마가 있는데, 천사가 이기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옳고 그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렙은요, 45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 땅을 보면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 한 명씩 뽑아 그 땅을 정탐하게 보내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무엇이 있는지, 그 자리에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가 40일을 정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것을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있음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생기겠죠.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기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헤브론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품었던 소망과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땅 가운데 아낙 자손이라 하는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해서 마치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겁을 지배해 먹고 꼬리를 내리고 사기를 꺾어버릴 만한 그런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들도 그들을 보고 두려움을 집어먹게 되죠. 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이들은요, 그 땅에 있었던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가득한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무엇보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정복하러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사기와 희망과 소망을 모조리 꺾어버리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갈렙이 나서죠.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외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먹힐까요? 먹히지 않겠죠.
다시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치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내려갑니다. 자신들의 진영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를 삼키는 자들입니다. 키가 장대 같고 네피림의 한 분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소문을 진영 내로 막 흘려보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라고 반응했을까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에 치러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돌을 찾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하죠. 하나님도 그 장면을,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세대를 다 멸절하고 다시 세우려 하셨었는데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 뜻을 좀 거두시죠.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요,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들은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에 이제는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장들을 올라오라고 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오죠. 오늘 본문처럼. 그때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 앞에 나가갑니다. 그리고 요청을 해요. 45년 전 가나안 땅이 정탐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내가 광야에 방황하는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오늘 내가 85세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이 가능하니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요청한 그 땅은요,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들이 정탐 갔을 때 그들의 희망과 소망을 산산이 무너뜨린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먹게 두려움 심어준 땅이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게 만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해발 900m나 되는 고산지대이고 그렇다 보니 비옥한 땅도 없고 그곳 가운데에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문명 또한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발달된 곳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땅을 차지해서 정복하려면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갈렙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나 된 시점에서 굳이 그 다른 땅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본인이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갈렙은요, 굳이 그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탐한 후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물론 갈렙은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을 받긴 했지만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국대 하시면 그런 생각들 종종 있잖아요. 제가 다 왔습니다. 그래도 한참을 더 걸어가야 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 마음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마음으로
갈렙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겠죠. 그때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던 자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웃으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저주했을 거고요. 혹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들이 흘렸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속으로 엄청나게 화나고 분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45년을 지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갈렙은 그러한 45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뒤섞인 그 마음 속에서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45년 동안 무지하게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45년 동안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려고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갈렙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아요. 계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수 앞에 나아가서 나 저 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땅을 분배 시점이 왔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인간적인 계산을 했겠죠. 물도 많고 초지도 있고 살기 좋은 곳에 뽑히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갈렙의 삶을 보면서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만큼 애쓰고 노력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갈렙과는 달리요 땅을 분배받은 많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해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들을 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다라고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말을 해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을 멈추고 땅을 분배하죠. 땅을 분배하고 난 후에 나머지 땅을 다 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이들이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될 과업은 어디까지냐면요,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다 깨어 부수고 산당까지 다 헐어버리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자신의 땅을 지역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이방 민족들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들과 삶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방 신들의 영향력을 흘러받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신뢰하여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실제이심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삶을 공유하며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판단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걸 따르지 않는 거죠.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 땅을 그렇게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땅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오로지 자기의 애씀과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쓴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한 만큼 누릴 수 있는데 굳이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내 눈앞에 이방 민족이 보입니다. 분명히 명령을 쫓아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된 영향을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들을 내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를 보면요,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것들을 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말씀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 따위, 굳이 하나님의 명령 따위, 굳이 하나님의 믿음 따위 나에게 필요 없어. 아까 이야기하는 거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의 만족을 느끼고 그 삶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의 설화처럼 여기고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방해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기에 우리는 이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좀 해볼게요.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딱 앞에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40회 이후에 당첨될 로또 번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다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네. 정말 당첨된 번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번호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듣자마자 이게 제대로 들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저장하겠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불안하잖아요. 폰을 언제 분실할지 모르니까. 그럼 집에 가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요, 혹시 컴퓨터가 에러가 나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해킹 당할지 모르니 종이 쪽지를 만들어서 적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저만 알 수 있는 곳에 고이 간직해 두겠죠. 그걸 끝날까요? 아닐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볼 겁니다. 그 6자리 번호를 머릿속에 입력하기 위해서 계속 볼 거예요. 또 내가 잘못 외웠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보겠죠. 그걸 끝나요? 매일매일을 달력에 X표를 해가면서 40회가 언제야? 이걸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혼자 상상하겠죠. 이 로또를 찾았을 때 나 혼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죠? 갈렙도요, 이처럼 45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요, 상상을 해보면 갈렙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40년 동안 그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그 언약을 되뇌이고 끊임없이 되뇌였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되뇌이면서 토시나 이런 거 틀릴까 두려워 내가 눈에 보이는 곳곳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적어뒀겠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지파가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저 아낙 자손을 다 몰아내 그 땅 가운데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결국요,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살아낸 그런 행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게 되고요.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요, 이런 교회는 어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가지 부제를 다루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주가 뭐였죠? 위선을 이겨내는 교회. 두 번째 주는 뭐였죠? 무기력을 뛰어넘는 교회. 세 번째는요, 값을 지불하는 교회. 네 번째는요,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 아마 4주 동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위선들, 내 안에 있는 영적 무기력함들, 또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모습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흘려보고 있는 부정들을 발견하시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들도 하셨겠죠. 이 시점에 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결단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행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내 안에 위선이 있음을 깨닫고 그 위선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영적 무기력감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값을 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을 흘리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이 부정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이것들을 벌써 잊어버리고 내가 결단한 것들은 아련한 추억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내 안에 위선이 있어도요,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도,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부정적인 것을 흘려보내도 당장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당장 그 피해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굳이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생각은요, 결국 우리를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내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하지 않은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7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다시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될 겁니다. 또한 교회는요,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무늬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으로 살아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실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실제는 갈렙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안에 위선이 겸손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고요, 영적으로 목숨이 날개쳐 올라가 뛰어오를 것이고요, 거룩함을 위해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부정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부정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겠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공동체는요, 이제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영적 무기력을, 내 안에 있는 부정을, 내가 가진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지켜내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러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그 값을 지불하며 나아갈 때,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갈렙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는 혼자만 행동하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언약을, 깨달은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발부둥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꿈꿔왔던 대로, 우리가 선포했던 대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악한 것과 싸워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흰옷 입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살고요, 옆 사람도 살려내고요,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살아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행동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